은혜를 베푸셔서 함께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 밤에도 주를 찬송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하십시다. 301장 찬송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니.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워라.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멀쩡.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니. 무거운지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70장 찬송하십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292장 찬송합시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새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무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널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490장 찬송하십시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진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진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진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411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한나와 엘가나, 사무엘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한마디로 불량품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대로 탈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의 중요함도 깡그리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은총을,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18절에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어릴 적부터입니다.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제사 직무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상황과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입니다. 한창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뚝 떨어져서 외롭게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운다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외로움도 어려움도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던 것입니다. 들성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는 속담이 있지요. 어쩌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 될 인간은 어릴 적부터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칩니다. 온갖 못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삽니다. 물론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개가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해진 심령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제사장의 특권을 남용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모르는데 무슨 똑바른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자랐습니다. 그의 어릴 적 모습을 보면 그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말합니다. 이 돌보다 하는 말이 원어로 파카드라 하는 말인데 이 원래 뜻은 방문하다, 찾아오다, 보살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방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살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방문하셨고 다윗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방문하시고 찾아오시며 보살펴 주신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2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십니까? 왜 파카드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보살펴 주십니까? 그 보살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나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축복을 받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한나를, 사무엘을 이렇게 파카드 하실까? 왜 돌보실까? 왜 보살피실까?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 씨앗을 심었다 하는 것이죠. 한나는 아브라함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보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을 징조도 없고 임신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한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이런 열매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내 앞에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하는 통곡과 내 슬픈 사연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신다고,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응답받게 하고 믿음이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아들을 드림으로 약속의 서원을 갚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믿노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이 신실하게 약속한 것 지켜야 인정받을 수 있고 신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아들 사무엘을 바치지 않았다면 한나는 5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도 없었고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 형편과 상황을, 환경을 핑계로 해서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유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신앙의 기본이 되면서도 동시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주일날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 사람들은 이것을 쉽사리 생각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고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데 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충성 봉사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걸음이 되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뭐 목숨을 걸겠다고 뭐 구국의 마음을 가진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렇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작은 일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나라를 구하고 뭐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잘 모르고 판단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된 신앙은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매 절기 때마다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 성소에 올라옵니다. 물론 아들 사무엘을 보고 싶어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그냥 올라오지 않고 사무엘을 위해서 제사장의 겉옷을 손수 정성을 다하여 지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한나 엘가나 부부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해줍니까? 축복을 빌어줍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한나와 엘가나를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를 많이 사모하고 받으십시오. 제사장,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받는 거, 축복 기도 받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받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축복 기도야말로 그대로 성취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나에게 칭찬과 인정과 축복을 해주면 그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말은 말대로 된다고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면요, 그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받을 그릇이 되는 사람은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기도, 그런 칭찬에 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한 일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어찌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감동을 받아서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정말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타고난 능력과 영성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영감이 떨어지고 우둔할 것 같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은 한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이 한나라를 찾아가고 방문하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그 감동 어린 축복 기도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한나를 생각해서 이 가정에 사무엘을 바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그런 임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마도 이 5명의 자녀들도 그 부모 한나와 엘가나를 닮아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21절 하반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8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경외하는 신앙의 인물로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배우고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런 성도를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정말이지 조금도 그릇됨이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보살피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거두게 하십니다. 선한 것, 약속한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은총과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감동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파카드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대조적인 가정과 이 가문을 보면서 참 주어진 삶의 특권과 축복을 향유하지 못하는 이 엘리 제사장을 보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붙듦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이 사무엘 가정을 또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선택과 결단과 의지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지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하나님도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씨앗을 열매 맺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